설교를 관조하다 세 번째 시간,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내용 중 오늘의 키워드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조정민 목사님과 박찬선 목사님의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놀라운 통찰이 보입니까? 그는 아무도 쓰지 않았던 말을 지금 만들었어요.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걸 다 가져가셨어요. 다 가져가고 그에게 오직 한 가지를 그의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른 지팡이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말하시는 스데반의 놀라운 통찰은 무엇이며 스데반의 모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들어보시죠. 스데반 설교의 절정은 모세 이야기고 모세의 삶의 절정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앞에 두고 너희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예언한 말씀을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십계명도 받았고 무슨 성막도 만들었지만 그의 삶의 예언의 최고봉은 참된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 안에 괄호가 있는데 괄호 열고, 비록 나는 불완전하고 흐릿하고 그림자와 같지만 괄호 닫고, 그는 나와 같은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이 말씀은 모세의 인생의 절정이자 가장 큰 영광이고, 이 뭐랄까, 그 영성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1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세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보시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막 표적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하늘의 떡을 먹이셨고, 바다 위를 마른 땅과 같이 마치 홍해 바다와 같이 걸으실 뿐만 아니라 병을 고쳐주시고 율법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이 예수가 그때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구나, 드디어 진정한 출애굽을 이룰 구원자가 오셨구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도 갈랐고 율법도 주고 각종 기적을 다 행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그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사역을 삶을 통하여 드러내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단 한 분이라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영성의 최고봉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한하기 짝이 없는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그의 삶이 이미 영원한 의미로 승화되어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가 보여, 예수님이 드러나.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절정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의 목표는 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보여주는 것에 목표가 있다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이러한 삶의 절정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설교에는 이 모세가 이러한 인생의 절정기로 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언어적 장치가 하나 있어요. 다시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한글도 그렇지만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강조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고대해라 라고 말한 자가 이 모세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모세가 있다라는 뜻은 그 모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세는 누구인가 보시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여기서 그 모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난 그 40년, 모세 인생의 그 전반기 모든 인생을 함축한 단어가 그 모세, 그때 그 모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공주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히브리 노예가 애굽의 왕족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에게 속한 지위와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40대는 아직도 피가 펄펄 끓는 나이이고 어느 정도 산전수전을 겪어서 세상을 보는 안목도 좀 갖춘 상태이고 나름대로의 노련미와 청년의 열정도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을 때에 당시 최고의 학문, 최고의 군사학, 최고의 경제학을 공부한 애굽 서열 권력서열 1등급, 그가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뜻을 세워버리라 하고 일어나서 정작한 일이 애굽의 병사 한 명을 죽이고 동족으로부터도 배척받아 갈 곳이 없어 광야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거의 없었던 한 뛰어난 인간의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졌던 이러한 배경과 권력과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역사를 통틀어서도 몇 명 되지 않을 터인데, 대단한 사람, 대단한 기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그 모세입니다. 40살 때 그 모세. 자기의 힘과 배경으로 하나님을 하려고 했던 그 모세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이 모세로 되기까지, 그 모세가 이 모세로 되기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죽은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모세는 그 넓은 광야에서 이제는 젊음도 가고 포지션도 잃고, 여러분 뭐가 남았겠습니까? 양만한 40년 광야에서 키우며 자신은 이미 역사에서 잊혀진 인물이요 부러진 인생이다 말했던 모세. 어쩌면 한동안 자기 인생의 최고봉이라고 여겨졌던 그 애굽의 그 화려한 문명과 그 권력을 누렸던 그 과거를 회상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1, 2년이지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난 후에 그게 다 부질없는 행동이죠. 이젠 아무 소망도 없이 주어진 삶을 그냥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양만 치는데 머리에 남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의 그냥 양과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 양 40년 여러분 못 칩니다. 여러분 고대 그 수학도 배웠고 경제학도 배웠고 군사력도 배우고 건축학도 배우고 언어도 배웠음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날마다 양 몇 마리인가 세고 양털 깎고 그냥 목초지 찾아다니는 것이 전부인 인생. 그냥 모세는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고단할 뿐입니다. 말할 사람도 없어서 아마 말도 어눌해졌을 것이에요. 인생의 그 추락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 기도했으며 얼마나 많은 날을 분노하고 반발하고 애통해하고 억울해하고 몸부림치고 고민하다가 결국 절망하고 체념하여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신 겁니다. 모세는 굉장한 광경을 보게 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다 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그냥 가시 덤불입니다. 아주 얇게 꼬인 덤불이라서 이게 뭐 목재로도 쓸 수 없을 뿐더러 불 붙이면 화르르 타오르기 때문에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나무가 가시 덤불. 그 흔한 떨기나무는 곧 모세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불을 담을 수 없는 존재가 떨기나무인데 타도 꺼지지 않게 임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되는 거죠.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거룩함이 우리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태워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현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노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그러나 제가 제일 그냥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 놀라운 광경 앞에서도 아무 감동 없이 머물러 있는 모세의 반응이 저를 더 놀라게 합니다. 세상의 주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불로 와서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도 감동이 없어. 모세는 그의 마음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군요, 이 고난 끝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군요 라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 열정으로 타올라서 얘기하시는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혼자만 뜨거우셔. 모세의 반응은 앵무새와 같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정도 젊음도 힘도 없습니다. 말도 어눌해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의 고백은 겸손의 흉내가 아니라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자의 진실된 고백.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감히 상상해 본 하나님의 마음은 그날의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의 마음에 왠지 모를 흡족함이, 그래, 이 떨기나무 같은 모세야, 너가 잘 준비되었구나. 그래, 나의 지난 40년의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구나. 너가 온유한 그릇이 되었구나. 온유하다라는 것은 주인의 길들여진 짐승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냥 주인의 손에 꼭 맞는 노트, 꼭 맞는 그릇과 같이 길들여진 쓰기 좋은 온유한 모세.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경험했던 이해할 수 없고 답답했던 막연한 시간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철저하게 나의 무능을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지, 하나님의 어떠한 숨결도 그 도움도 느껴지지 않는 광야의 4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우리는 분노하고 체념하고 낙담하였을지라도 사실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 안에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진하게 일하고 계셨던 시간, 그 가장 참혹한 시간에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그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그 모세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이 모세로, 그 모세에서 이 모세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빚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 화려한 왕궁의 그 모세가 되기 위한 질주가 여러분 삶의 전반기였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전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인생의 최고봉을 바라보며 옛사람의 구슴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이 모세로 살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나는 영원한 영광과 신비롭게 연합되는 인생의 절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그 모세가 있고 이 모세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보면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연예인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종교 연예인. 저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는 분이신데 종종 나의 특별함 때문에 쓰임받는다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낙담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탁월하면서도 겸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안 겸손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목회를 추구하는 방향이 그 모세인가 이 모세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200만이 넘는 광야의 그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준 자가 이 모세, 그 모세가 아니라. 여러분, 막 그 모세 이 모세 그러니까 막 이제 헷갈리는데 본문에는 다른 정체성이 있어요. 그 모세를 다르게 부르고 이 모세를 다르게 부릅니다. 7장 3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는가? 그 모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자로서 보내셨으니. 여러분, 그 모세는 재판장이고 이 모세는 속량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속량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죠. 속전, 값을 지불하고 풀어 해방시키는 행위를 리딤한다. 그거를 속전이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으로 대속물로 주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사건이죠. 그 모세는 재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성도된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미랄이 되고 속전이 되어 기도하기를, 오 주여, 이들이 광야 황폐한 땅에 이들을 버리시겠나이까?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그들을 구원하소서, 그들을 대속하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속량자, 관리가 지도자란 뜻입니다. 교회의 속량자,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속단하고 중재하고 그 일에 익숙한지. 그러나 교회를 맡긴 자에게 하나님 보내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모세, 속량자로. 목회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파도가 있습니다. 목회의 가장 큰 장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지, 이게 이제 은혜가 되는데 이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럼 더 과격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시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체, 강력한 단어이죠. 시체가 무슨 반응을 합니까? 무슨 대꾸를 합니까? 할 수 없지, 뭐 끝났는데. 시체가 되었을 때 부활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틀을 다 무너뜨리고 나는 주님 앞에 죽노라 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재판관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모세, 인생의 절정, 속량자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재판관은 판단하고 속량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걸 다 가져가셨어요. 다 가져가고 그에게 오직 한 가지를 그의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른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내가 능력을 갖춰서, 내가 어떻게든 갖춰서 그 모세를 추진하고 가서 내 안에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어 그가 말을 못한다 했을 때 그 입을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같이 해라. 너 부족한 거는 이 사람으로 채워라, 저 사람으로 채워라.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광야 교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왕이 되고 한 사람이 영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나는 은사들이 함께 모여 광야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내 안에 능력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마른 맥다기 하나 들고 애굽 땅에 낙이 타고 내려가는 모세의 뒷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마른 막대기로 나일강이 변하여 피가 되었고 홍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왠지 우쭐댈 때쯤 됐다 하면 그 바짝 마른 나무 막대기가 사실 내 자신인 것을 생각하며 다시 겸손하게 합니다. 그런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최고봉이 과거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때가 여러분 인생의 절정이 될 것이에요. 영성의 최고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는 듯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놀라운 일도 할 수 있어. 보혜사 성령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는 너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돌보며 고아와 같이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능력 붙들고 내게 주신 아론과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는 광야 교회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봉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5년 만에 교회를 다시 와 보니까 당시 아주 꼬맹이였던 아이들이 그냥 훌쩍 자라서 제 키만큼 되고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늙으셨는데 아이들만 컸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서 아니 그때 그 소망이가 이 소망이에요? 아니 그때 그 꼬마 데이빗이 이 데이빗이에요? 훌쩍 커버린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때 그 모세가 이 모세라 이야기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의미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보내는 그 고통의 시간, 시련과 아픔을 가치 없다 말할 수 있겠어요? 가장 참혹한 순간에 가장 위대한 일을 성실하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숨결, 그 시간은 여러분이 그 모세에서 이 모세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모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에 신비롭게 연합되는 이 모세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옵소서. 인생의 모든 틀을 다 무너뜨리고 아버지께 의탁하오니 주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인도하소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나이 40이 돼서 비로소 돌볼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만을 의지해서 즉각 행동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없고 그 생각을 이루어 나갈 기도가 없고 그 생각을 쫓아나갈 능력이 없을 때는 좋은 생각만 간으로 일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선교지에 그냥 당장 가가지고 선교가 됩니까? 가서 사고만 치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주셨으면 그 마음에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늘 보니까 그냥 그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났더니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기어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시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대변자가 되다가 사람 하나 죽이더니, 남들을 또 화해시키고자 하는 좋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그들에게 밀어뜨려서 쫓겨나서 거절받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가졌다고 좋은 열매가 바로 열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는 40년 동안 이 일 때문에 광야에서 전전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는 어떤 것도 계획할 수 없는 무위의 삶이 되고,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하는 좌절의 시간을 갖게 되고, 그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빚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광야를 공부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는 애굽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공부해야 될 것은 이제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야 될지, 그가 광야에서 전전하면서 그걸 알았겠습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 몇 마리를 데리고 시내산 광야를 전전하면서 그가 그 광야가 앞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을 데리고 가야 통과해야 할 곳이라는 걸 그가 알았겠어요? 그래요. 그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과 때의 갈등이 없어요. 내 시간과 맞지 않지만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항상 다급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시간을 재고 계시는 것이죠. 자, 30절부터 3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불 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리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40년이 찼다는 거예요. 또다시 4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때가 또다시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흔한 떨기나무, 그 가면 떨기나무, 사방의 떨기나무죠. 늘 보던 떨기나무 가운데 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종교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약속하셨다는 것, 언약이 있다는 것, 그분은 말씀하시는 것마다 약속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면 그게 약속이에요. 내가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곧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 그게 약속이에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무별보다 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약속입니다.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괜히 사람들의 말 붙들지 마십시오. 너 요새 얼굴이 왜 그러니? 하루 종일 그 말을 내 얼굴이 왜 그랬지? 거울 보고 또 보고 거울 보고 또 보고 그 말에 붙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얼굴이 왜 그러냐면 내 얼굴 네가 책임질 일이 있니? 그렇게 낭정히 말씀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을 묵상해야지 사람의 말을 그냥 기억하고 하루 종일 그 말을 기억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와 그렇게 시비 끝에 이렇게 한번 쏟아 퍼부은 말 기억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이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병의 원인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부터 하십니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신 벗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들고 왔던 나 자신의 자존심이요, 내 모든 과거요, 이걸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새로 시작되는 것을 기대하실 때 내가 지금까지 지고 왔던 것, 나는 나다, 나는 누구다라는 걸 다 잊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와 단절되지 않으면 미래로 못 갑니다. 하나님과 새로 걸어가시려면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과거를 내려놓아야 돼요. 신을 벗어야 돼요. 내 과거가 다 산산이 떨어져서 깨어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은 여기에요. 이건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신을 벗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시작되는 진정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말라고 하십니다. 복음이 헌 가죽 부대에 담기면 가죽 부대만 터져버리고 다 버리고 말아요. 발효성이 강한 그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었더니 헌 가죽 부대 터져버리고 술도 다 쏟아버리고 못 쓰게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왜 맨날 그 자리에 그냥 맴도는 신앙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맨날 가죽 부대 터뜨리다가 하나도 제대로 담긴 게 없어서죠. 은혜 받았나 싶으면 다 까먹고, 은혜 받았나 싶으면 또 제자리에 가 있고, 좀 나아졌나 싶으면 또 제자리 원점으로 가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신발을 다 벗고 주님 안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가죽 부대의 복음을 담으십시오. 여러분들 새 가죽 부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요. 내 백성이 애굽 땅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으니 이제는 내가 가서 그 백성들을 구속해내라, 속량해내라, 구출해내라. 그래, 모세에게 지금 새로운 미션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두 가정이에요. 그분 앞에서 내가 온전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서 내가 새로운 미션을 받는 거예요.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네, 모세가 80살이 되었는데 이제 소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란 부를 소자요 목숨 명자요, 목숨을 달라는 요구예요. 소명받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목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목숨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내가 나왔던 그곳, 내가 익숙했던 그곳, 내가 단절되었던 그곳에 다시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라는 이름이 건짐 받답니다. 그는 나일 강가에서 건짐 받았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건짐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다시 그곳으로 이제 가는 소명을 받은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여기 와서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건짐을 받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분들을 건져내는 소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 삼시세끼 해결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다시 가야 하는 까닭은 그곳에 건져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먼저 건지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란 무엇입니까? 끝없이 건져내는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세가 위대합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드셨을 뿐입니다. 그럼 80이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는 입이 둔해서 말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입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 대변인 세워주겠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지팡이를 내밀어 봐라. 모든 능력은 주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정말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께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그분이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일이라면 구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무엇을 더 보태거나 뺄 수만 있다면 그게 왜 구원이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완성품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부르시는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 그냥 그 참관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일을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볼 사람, 증인이 필요하다고 우리를 부르셨을 뿐입니다.
사람은 역사가 흘러가도 사람의 역사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그래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보라, 그 본 것을 내가 증언하라, 그래서 불렀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증언하는 존재지 하나님의 구원을 더 보태거나 구원을 더 빼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더 가치 있게 만들거나 더 값없이 만들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못 볼 뿐이고 우리는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자,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이 지금 모세를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 위대하다고 당신들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그 모세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킨 거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다.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예언자다. 모세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미리 보여준 그냥 사인이다, 예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모세를 안다고 하면,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러 오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를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이 놀라운 통찰이 보입니까? 그런 아무도 쓰지 않았던 말을 지금 만들었어요.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전전했던 그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교회,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불러낸 그 교회, 그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전전했던 이스라엘의 무리 백성들은 광야 교회라는 말을 그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광야 교회를 이끌었듯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다시 불러내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모르겠단 말이냐? 정녕 너희들은 눈을 떠도 그게 안 보인단 말이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데반이 지금 자기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나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산헤드린 공회란 어떤 족입니까? 예? 이 지금 가야바를 비롯해서 대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있는 이곳에서 이들은 어떻게 네가 지금 내 앞에서 모세 얘기를 하느냐? 네가 내 앞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기고만장한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너희들이 정말 모세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 있냐? 구약 전체를 안다면 어떻게 구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모를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목이 터져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스데반의 이런 통찰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전했던 광야 고해가 눈앞에 보이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들이 모세가 그렇게 일일이 다 예표하고 가르쳐 주셨던, 이미 보여주셨던 일들인지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성경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경을 펼치면은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배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신을 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소명,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곳,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여기 서서 설교하는 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잘 안 믿어집니다. 뭐 하느라고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나? 저는 설교 원고를 밤새 쓰지만은 안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건 내 수준의 설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제 입을 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듣게 해 주십시오. 이 회중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듣게 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신을 벗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신 좀 벗고 사십시오. 그 자존심 뭐라고 들고 다니십니까? 집에 들어갈 때 신 좀 벗고 방에 들어가세요. 그 와이프 앞에서 폼 잡으면 뭐합니까? 애들 앞에서 고함 지르면 뭐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올 한 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신을 벗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신을 벗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고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을 벗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어느 날 소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불러서 보내실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가는 길도 열 것입니다. 가족들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성령 세례받게 할 것이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성령 세례받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가정이 온전히 되면, 그 가족 전체가 신을 벗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 전체에도 소명을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할 일을,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베이직 교회에 이 놀라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소리 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이 시대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이 땅에 새롭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원하고, 사람이 늘어가는 부흥이 아니라 진정 사람이 변하는 부흥, 사람이 몰리는 부흥이 아니라 누군가 찾아가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흥, 그런 부흥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기도하십시오. 한 해 동안 말씀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이 소명되게 하십시오. 그 소명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말고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눈을 떠서 정말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신을 벗게 해주십시오. 제가 소명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시대 감당해야 될 소명이 있다면 주님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는데 제 목숨 아끼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한번 결단과 그런 한번 기도를 한번 같이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